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막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여기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막 100억씩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겁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오늘 저는 새벽에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하철 타보세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은요, 주님의 고백이요. 주님의 고백.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명주야! 이렇게 깜짝 놀라셨죠, 집사님. 제일 앞에 앉으시가.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이 우리를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귀 기울이는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아브라함아, 노아야,
다윗아, 여러분 사무엘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 누구야? 그러면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어릴 때, 제가 부족하지만 어릴 때 그렇게 여러분 훈련을 시켰어요. 누구야? 그러면 쫓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는데 들은 척 만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불러갖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누구야?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조금 더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 못 들은 척하고 아니면 혹시 귀에다가 이걸 꽂고 있어서 못 들으면 가서 여러분 등에라도 두드려가지고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아빠 몰랐어요. 귀에 꽂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은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나듣고 흘려듣고 가슴 속에 새겨듣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척 만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변함없는 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정말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통령 부름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이 나라 박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부르면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그토록 아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신 나를 아껴주시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의 목숨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아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보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 그 안에 거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여러분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은요, 여러분 그 악한 마귀한테 여러분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유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고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 죄인을 죽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 게 악한 마귀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53장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인데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한테 포로가 되면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한테 강하게 장악당한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난데 나 스스로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내 욕심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종삼고 여러분 중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에 여러분 담배에 또 도박에 막 마약에 막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어느 순간에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 때문에 들어온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따라합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자기가 죽을 짓을 자기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땅에 그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예?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게 만드는 그게 악한 사단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사람을 장악해서 평생 질질 끌고 다니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이런 악한 마귀의 열매를 잔뜩 맺게 하다가 그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겁니다. 아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죄의 결박이 확 풀어지고, 죄의 결박이 풀어지면 그 속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 위대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말씀 들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오늘 새벽기도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천국의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급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만 불러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아버지라 그래놓고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세요?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요, 한 분이세요. 삼위격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위격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자각하자. 그래, 나의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 되죠. 나의 영적인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보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의 자녀를 지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몇 주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건드리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없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둘이 만나갖고 여러분 눈에 불꽃이 튀겼어요. 여러분 사랑에 불꽃이 튀겼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서로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절대 소유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삼위격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신데 또 삼위격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인간의 요 좁아 터진 머리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어가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좁아 터진 머리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삼위일체는 놀라운 신비로움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따라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래, 사랑에 빠져보세요. 내게 당신 거지. 당신께 내 거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가장 귀한 것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생명사계로 싸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초라해요. 어떤 때는요 변질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여러분 달도 따줄 것 같고 막 하늘에 별도 따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는요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헤세드.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뜻이 바로 헤세드인데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왜 그냥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멸망과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이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걸음마다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좀 덥지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면 나는 들러리가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요. 여러분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은 그 목숨을 건 주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 날마다 기쁨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응답의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응답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쁨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말씀을 아시잖아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 잘못 뿌려진 씨앗은요 빨리 회개로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내 인생에 잘못 뿌려진 것을 회개로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잘못 뿌려진 씨앗을 회개로 다 뿌리 뽑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요. 언약의 축복의 땅에 축복의 땅. 아브라함한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동서남북 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이 닿는 땅마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께서 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은 여러분 순종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땅에다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막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분량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풍성한 언약의 축복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정말 큰 복 받았다. 야, 어떻게 하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냐? 여러분, 근데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면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면 가장 적게는 5만 번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이 즉각적으로 와요, 안 와요? 안 그렇죠? 기도도요, 씨앗과 똑같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인내로서 잘 가꾸면 그게 나중에는 열매로 다가오잖아요. 열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여러분 3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5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것은요, 적어도 한 기도 제목마다 10번씩 기도했다고 하면 몇 번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50만 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요. 제가 조지 뮬러의 여러분 일기장, 조지 뮬러의 그 일기장을 제가 이 책으로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그 책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조지 뮬러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축복대로 나에게 언약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네요. 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지 뮬러의 성경책은 여러분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하도 그것을 문지르면서 기도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약속하셨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네요. 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의 삶 속에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신의 인생에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여러분 열매로 그의 삶 속에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순종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2018년도입니까? 와서 간증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와가고 첫날 말씀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김선영 목사가 그걸 봤는데 강단에 목사가 서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싹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쫙 퍼져나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그리고 받아 먹으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강단에 여기 서 있지만 저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땅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성질을 심어보세요. 그럼 뭐가 돌아와요? 성질이 돌아오죠. 성질이.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잔소리 폭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남편이 막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잔소리 듣고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잔소리하면 어때요? 문을 막 쾅 닫고 막 문이 깨질 듯이 문을 닫고 막 예? 어떤 사람은 막 문을 쾅 닫고도 막 열받는 게 안 깔아앉으니까 문을 자기 발로 막 쾅 차가지고 막 예? 문을 구멍을 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4가지 여러분이 이걸 절대로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나무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포도가. 감나무에는 배가 열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예?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예수나무에는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열매가 막 맺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무는 아니잖아요. 악한 영의 나무 아닙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막 이 세상 자랑, 막 이런 것들이 막 열매 맺는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 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예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어떻게 예수나무가 됩니까?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제 생각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제 감정 속에 오셔서 예수님 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의지 속에 오셔서 저의 의지를 결박하시고 저의 의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인격 속에 오셔서 저의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제 성품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그를 통해서는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요.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 충만이요. 두 번째는요 예배.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 예배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인생의 중심이에요. 따라보세요. 예배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만 받아 먹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말로 밤에 잘 때 여러분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충전기에다가 손을 갖다 꽂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자꾸 갖다 꽂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방전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로만 충전됩니다. 예배로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김천영 목사 그 환상을 봤다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에요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하는 순간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은 평생 오직 예배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는 것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여러분 정말로 급할 때 어디 화장실이라도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제가 지금 막 성질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일어나는 성질을 예수님의 보혈로 가라앉혀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죄가 자리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고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말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두드려 주세요. 예?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참, 예? 좀 쉬다가 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격려해 주고, 아니 시험을 망쳤어요 아빠, 시험을 망쳤어요 엄마,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괜찮아. 다음번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괜찮아.
여러분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손 꼭 붙잡아주고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요 요즘에 시험 잘못 쳤다고 막 뛰어내리고 막 팔에 긋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은혜 받았잖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탕자가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버지의 유산 다 챙겨가지고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분 돼지 치는 지엽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에 먹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를 좀 제발 일 좀 시켜주시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옵니다. 회개해서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 돌아왔잖아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상거가 뭔데 저는 그걸 읽다가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먼 거리를 나가서 자식이 올 법한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들 완전히 거짓골을 해가지고 노숙자신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막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팍 끌어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꼴 좋다. 네 이렇게 될 줄 알아봤다. 이 나쁜 놈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그냥 팍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안아주.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팍 안아줘. 예? 여러분 이 자녀가요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의 죄를 질책하지 않고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나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팍 안긴 이 방탕한 자녀가요 거기에서 뜨거운 눈물 흘리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한 나를 이렇게 주님을 근심시킨 나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 힘들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시험 좀 못 쳐도 괜찮아. 그리고 등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품을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잔소리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도 써가지고 여러분 작은 편지라도 써가지고 여러분의 아내 주머니에다가 남편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의 요즘에 도시락 안 싸가잖아요. 자녀들의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큰 돈 아니라도 작은 돈이라도 넣어가지고 너 힘들지? 아빠가 넉넉하게 주지 못하지만 미안해 많이 못 줘서 아빠가 사랑한다. 그리고 저거 넣어주면은요 그 아이에게 일생의 좋은 추억이 되고 그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언제 한번 고백하더라고. 정말로 그때 저희 가정 어렵게 살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딸이 막 착하고 이쁘고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그때 방황할 때요. 근데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 편지에다가 그 작은 돈이지만 돈을 넣어가지고 줬더니요. 얘가 그거를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